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서 4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물동이를 내려놓읍시다. 시작.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물동이를 내려놓읍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거룩하게 주님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서에서 기록된 롯의 아내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환락과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이때 롯의 아내는 자기가 빠져나온 멸망의 장소를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에 관하여서 각종 해석 등을 내려놓습니다. 혹자는 호기심 때문에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혹자는 그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의 중론은 바로 미련 때문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환락과 그 쾌락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고 그 자리에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죠. 본래 이 미련이라는 말은 한자어로서 실상 제의적,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 용어입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뜻의 한자어 미라는 단어에 사람이 죽은 지 만으로 1년이 될 때 지내는 그 소상이라는 제사 때 입는 상복을 의미하는 말 련이 붙어서 아직 이 소상이라는 장래의 연복을 입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하여서 미련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을 보내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 혹은 상태에서 이 미련이라는 말이 기원된 것이죠. 누군가의 주장처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로 소금 기둥으로 만드신 것은 매우 혹독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해석을 할 때 항상 전제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롯의 가정을 향하여서 창세기서 19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결코 돌아보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서 19장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해 올려드릴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주님은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롯의 가정을 향하여 명령하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유일하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죠. 결국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행위는 단순히 호기심이나 혹은 놀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표출이었고, 더 나아가 이것은 그 불신앙이 기반이 된 멸망을 당하는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미련으로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불로 심판을 당하여 없어질 그 쾌락의 도시에 아직도 마음을 두었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는 비참한 결과를 얻고 맙니다. 모든 것이 바로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된 미련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실상 이렇게 불신앙으로 치닫는 인생의 삶은, 인간의 삶은 미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간혹 많이 등장하는 예화 중 하나가 지옥에 가면 껄껄껄 하는 소리만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련을 가지고 살아생전의 삶에 대해서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 후회와 한탄으로 영원한 비참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지옥의 삶이라는 예화예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가만 잘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지옥에서만 들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자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났지? 제가 저희 아내한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일을 만날 걸, 뭐 이런 얘기, 이런 선택을 할 걸, 저런 선택을 할 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요즘에는 이런 말이 많이 들린다 그래요. 집 좀 사둘 걸, 주식 좀 사둘 걸,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놓을 걸, 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시간을 돌이킬 여력이 없는 인간은 이미 지나쳐 버려서 소멸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늘 미련에 젖어 후회와 한탄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에 젖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노래했습니다. 인생 길이 한 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죠. 두 갈래 길이 숲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항상 지나온 시간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삶은 미련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난 날에 대한 그 미련을 가지고 후회와 한탄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실상 미련이라는 것은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롯의 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멸망당한 땅에 대한 미련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주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않을 때 인생은 미련으로 인한 한탄과 후회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신실한 신자는 자신의 삶을 결코 미련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리고 계획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된 신자는 이전 날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따르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따르면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부였던 자신들의 삶과 누군가의 가족으로만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제자됨의 삶을 붙들겠다고 하는 그들의 단호한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그래서 매우 극단적이게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세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그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일어나 나아갔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해요. 여기서 우리말 겉옷으로 번역된 헬라어 히마티온이라는 말은 이 사회적 배경을 볼 때 그가 소경으로서 적선하며 동정을 힘입어 살아갔던 그의 구걸하는 자리를 함의합니다. 즉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나 바디메오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습니까? 주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믿었으므로 미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큰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은 분명하게 확인이 되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확인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사마리아 여인이 보인 태도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몰입하여 볼 점은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이 가졌던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 우리는 여기에서 담겨진 그 놀라운 의미를 확인하게 되죠. 지금 이 여인에게 물동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 여인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물동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제6시에 아주 이른 시간에 일어나 우물가에 갔습니다. 왜?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유일한 그 도구인 물동에 물을 채워서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지적처럼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도시에서 남편만 5 이상을 두었지만 여전히 갈급한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런 그녀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뒤에 물동이를 내려놓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녀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제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요.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 여인이 이후에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물동이를 찾아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날이야 물동이 얼마 합니까? 그냥 내가 원하면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 살았던 당시에는 물을 담는 소위 물 항아리는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에요.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분명히 버렸으면 챙겨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걸 말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나요? 그래서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헬라어 원구문으로 읽어보면요. 헬라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페켄은 쫓아냈다, 포기했다, 떠났다 라고 시작이 돼요.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쫓아냈대요. 그의 인생에서 쫓아냈대요. 그의 인생에서 이걸 포기했답니다. 이 물동이를 떠났대요. 이 동사로서 본문이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버렸다라는 의미로 새롭게 해석한 것이죠.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는 물동이가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이 여인이 매일 물동이로 제6시에 물을 길어서 물을 찾는 갈급한 이전의 그 상태로 돌아가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힘입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포기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늘 갈급해했던 그 삶의 모습에서 미련 없이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로 결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하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내 삶의 유일한 구원과 자유요, 평강을 주실 유일한 메시아가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오늘 우리 모두가 이곳에 와서 이 비가 오는 날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금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물동이를 버렸습니까? 이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당신에게 해가를 주고 당신이 믿고 의지하기에 충분한 해답이 되었던 그것을 쫓아내고 포기하고 떠났습니까? 그물도 버리고 물동이도 버리고 미련을 갖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앙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지난 날 동안 그토록 신뢰했던 물동이를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 그 놀라운 해결을 주었던 그물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각종 미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도 많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물동이를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지 못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여전히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와 한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가 많은 것입니까? 물론 여기에는 각자의 많은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적이고 상담학적인 많은 이론도 대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답변은 오직 두 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동이와 그물을 갖고 씨름하면서 늘 후회와 한탄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왜 영위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욕심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먼저는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보다 다른 것을 붙들면 뭔가 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더 실제적이고 확실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이론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자꾸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려는 그런 어떤 무브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취했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씨름하며 번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와 한탄이 우리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 욕심이란 언젠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내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 돈을 탐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 남편을 탐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은 아내를 탐내고 주님이 주시지 않은 남의 자녀를 탐냅니다. 주님이 주시지도 않은 각종 성취나 성공을 탐냅니다.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외에 다른 그물과 다른 물동이를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인생에는 자유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거나 감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늘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공동체가 이렇게 모이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늘 모여서 하시는 얘기가 뭐가 돼야 돼요?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더할 나이가 없어,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항상 이제 모이면은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이거 왜 이럴까, 이거 왜 이래, 그때 이랬으면 안 되는데, 저때 저랬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있거든요. 아멘.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린 욕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욕심에서 우리가 지금 돌아서야 돼요. 두 번째로, 성도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련을 갖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붙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조명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전해지는 말씀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그리워한다는 내용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해요. 그냥 종으로 뒀으면 고기도 먹고 향신료도 먹고 물도 편하게 먹고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들에게 자유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역사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은혜의 사건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을 지나면서도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의복이 해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전의 삶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었던 그 삶을 미련 갖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공급에 만족하며 감격하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늘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그때를 그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체 무엇을 잊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제 어렸을 때에 비하면 정말 성공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어린 시절에 그 어려웠던 그 우리 그 기성세들의 현장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에 비하면 정말 지금은 너무 과공급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불평불만만 쏟아지고 이 미련으로 인해서 후회와 한탄이 그냥 날 확 사로잡아 버려요. 결국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시면서 신명기서 8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주님이 염려하신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얼마나 염려가 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신자는 죄된 이전의 삶에 미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허탄하고도 허망한 것을 붙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미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물동이와 그물을 쥐고 홀로 씨름하며 그것을 쥐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제게 그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쉽습니까? 목사님은 되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저도 그러겠죠.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은혜를 기억하고 욕심을 버린다. 말로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할 겁니다. 욕심 버려라 해서 버릴 수 있다면 버릴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자 해서 기억할 수 있다면 기억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사실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에서 한 가지 믿음의 방편을 좀 깨닫고자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어떻게 하였다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을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감당한 이 증거는요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증거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 말씀 이후의 말씀 보면 39절 이후를 보면 여자의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말 많은이라는 헬라어 폴리스라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 사마리아 도성의 대부분의 시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난 뒤부터 그 성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까지 주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의 삶을 예수님 증거하는 데 몰입하고 집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미련 없이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이유, 미련 없이 그물을 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영위하는 믿음의 방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어떠한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거나 특별한 어떤 순간에 감당해야 하는 결단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쉽게 설명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자가 입술로 그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의 신앙을 건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방편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교육 방법이 우리에게 교훈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냐면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와 신앙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론이 뭐예요? 대화를 나눠라, 이야기를 나눠라 이런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신앙교육을 감당할 때 문답형으로 감당합니다. 질문을 하고 상대가 답변하게 만들어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그래서 오늘날 거의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신앙교육서의 대부분은 다 문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심령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일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인체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열고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뇌를 열어놓고 전기 자극을 줘서 인간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뭔가 연구를 했더니 놀랍게도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뇌의 영역은 바로 언어를 감당하는 뇌의 좌방구, 그러니까 전두엽 부분이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자극시키니까 온 몸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온 몸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미워질 때요, 자꾸 그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보세요. 뭐 집안에 가보면 원수 한 마리씩은 다 있잖아요. 우리 집만 그런가? 네,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를 향해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갑자기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되더라도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막 짜증나, 승질나, 죽고 싶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지 않아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게. 또 우울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너무 그 깊은 침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말에 심령이 영향을 받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스스로 영향을 받고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언어 생활은 확실히 좀 달라야죠. 아멘입니까? 사랑을 고백하고, 아멘. 이전의 나의 삶에 대한 미련과 한탄을 고백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언어를 채워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갔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과 생업에서, 각종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 보셨어요? 돈이 필요하다고는 말했죠. 돈이 중요하다고는 말했을 것입니다. 집에 대한 미련과 각종 주식, 전자화폐에 대한 미련을 고백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미 지나가서 소멸해버린 그 시간에 대한 욕심과 미련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언급했으면서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고백하지 않진 않았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이런저런 세상사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했지만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했냐는 거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말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예,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게 느껴지거든요. 허탄한 세상 것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을 늘어놓으면서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고백하지 못했다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요. 증거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욕심 때문에 물동이와 그물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게 되고요. 자꾸 고백하며 선포할 때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멈추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물동이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물을 쥐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늘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와 한탄으로 우리의 삶을, 심령을 늘 채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주님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도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증거했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되찾지 않았듯이 우리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입니까? 미국인들이 꼽은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미국 사람들이 꼽은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인데 태어난 가정의 형편은 너무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가난했습니다. 타고난 환경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것도 너무 가난했는데 문제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17명의 형제 중에서 15번째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계산을 해도 벤자민 프랭클린의 어머님은 적어도 하여튼 한 20년 이상 계속 애를 낳고 애를 빼고 애를 낳고 이렇게 뭐 충분히 하실 만한가 보네요. 네, 제가 그 시차례를 갔는데 거기 이제 주내임 교회 그 김남국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작년에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내임 교회는 이제 연예인들이 좀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연 씨가 다니는데 박지연 씨가 6명을 낳았어요, 아이를.
그래서 거기는 3명 이상 낳지 않으면 많이 낳았다 이렇게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작년에만 20명 이상을 아이를 낳았다고,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예, 도전해 보십시오. 17번째 중에 15번째 아이로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1년밖에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1년밖에.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의 모든 헌법과 사회적 기초를 놓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요. 훗날에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미국의 직위를 감당했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 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매일 믿음을 가진 부모의 신앙의 말을 들으며 자랐고 매주일 교회에 나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물었는데 이 사람의 답변은 나는 매일 신앙의 말을 부모로부터 들었고 매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부모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매주일 교회당에서 울려 퍼졌던 그 말씀의 선포됨이 아무 소망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인생으로서의 변화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미식 축구계에요, 전설로 꼽히는 하인즈 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 이제 2006년도에 한국에 방한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06년에 방한 당시에 한국인 기자가 이 하인즈 워드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신앙심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그가 이렇게 답했어요. 가족도 없고 아는 것이 없어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인즈 워드가 보았던 어머니의 삶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인즈 워드는 이러한 어머니의 신앙 고백을 늘 들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신앙의 고백이 하인즈 워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결국 그를 하나님은 높이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신자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물동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인생으로서의 변화를 이루게 돼요. 신자가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갈 때 그물이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뒤를 돌아보며 미련을 갖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를 아는 인생으로 변화를 시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욕심 때문에 붙들고 있는 그 물동이와 그물,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나의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서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와서 보라, 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강단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듣는 편인데, 어느 날 한 번은 저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듣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감당하신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제목이 너무 기억이 나요. 제목이 저 제목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만약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네. 힘들어 죽겠다. 살아서 뭐하니? 네. 내 인생 끝났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아빠 엄마는 기도해.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어. 아멘입니까? 누군가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에게 가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위로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위로해야죠. 그래서 나는 기도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엄마 되신 분들은 엄마, 아빠 되신 분들은 아빠, 엄마 아빠도 아닌 분들은 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빠는 기도해. 아빠는 하나님을 믿어. 시작. 아멘. 너무 힘이 없는데요? 애들이 이럴 것 같아. 엄마 뭐해? 이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그래서 아빠는 기도해. 아빠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시작. 그래서 아빠는 기도해. 아빠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기도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고백을 일상의 고백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욕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제자들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늘 증거하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아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분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선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와서 보라 증거하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다녔던 그 인생의 여정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여전히 씨름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물과 버려둬야 할 그물에 미련을 갖고 내 뒤를 돌아보아 후회와 한탄으로 물들고 있는 우리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늘 입술로 고백하며 신앙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냥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나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얼마나 부르며 얼마나 선포하며 얼마나 의지하며 아버지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들고 씨름하며 주님이 버려두라 하셨던 아버지 그물과 버려두라 하신 그 물동이를 여전히 쥐고 이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그물과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께로 내려나가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앙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러한 길에 설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아버지 늘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유일한 아버지 기대와 소망, 나의 유일한 아버지 소망과 구원 되신 주님의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오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오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오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오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다.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사 아버지 주님의 부르고 찾고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세상 어떤 것에 요란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 찾으며 아버지 나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시오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오 믿습니다. 인도하시오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미련을 가지고 후회와 한탄으로 우리 삶에 살아내지 않게 하시고 내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우리 삶의 앞날에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시주 믿습니다. 함께 하시오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나의 삶에 주님을 몰랐을 때 아버지 내게 문제 해결을 돕고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갈급함에 해갈에 도움을 주는 그 물동이를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내려놓고 버려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씨름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며 두들기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뒤를 돌아보아 미련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신앙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발걸음과 각 처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아버지 또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 악한 세대의 흐름과 아버지 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특별히 하나님 고난 주간을 지냅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과 더 친밀히 지내며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귀한 고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들어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를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오직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늘 입술로 고백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충만하게 하소서.
내